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며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시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또 제자들이 보인 반응과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본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때에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내시고 또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런 중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이제 유대의 지경으로 넘어오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 고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고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19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2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혼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면서 이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로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까지가 바로 요 앞절 그리고 그때에라는 그 해당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단어가 아마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18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언급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오늘 본문 앞뒤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한 장 한 장을 보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18장에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시고 또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오늘 본문 이 장면에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에 대한 또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서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천국이 어떠함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18장부터 20장까지 이 세 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 총 8번이 나오고 있고요. 장소로서의 천국, 장소로서의 천국을 6번, 그 다음에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인격처럼, 어떤 인격체처럼 표현하신 장면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또
천국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떤 인격체처럼 말씀하셨던 장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18장 23절에 천국을 임금으로 말씀하시고 또 20장 23절에서는 천국을 포도원 주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떤 인격체처럼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를 두 부분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두 가지 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인격으로서 천국을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의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질문도 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어떤 인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었을 때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이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그 단어를 바꾸어도 큰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나님께는 누가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또 바꿔보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께 큰 자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천국이 꼭 장소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 혹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어떤 그런 영역을 우리가 또 천국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천국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또 충분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또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나님께 용납되기가 어려우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처음에는 되게 낯설게 저도 느껴졌어요. 이 묵상을 하면서 왜 천국을 인격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천국을 인격체처럼 표현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장소로서의 천국, 이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어를 바꾸어 보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용납되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18장부터 20장 사이에서는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도 크고 낮은 이런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 지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누가 큰 자다, 누가 작은 자다,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해서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차지할 수 있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또 천국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이지만 19장 앞에 18장, 그 다음에 19장 이후에 20장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천국에 대한 단어들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천국은요,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새로운 나라, 바로 천국을 세워가심을 오늘 말씀에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천국을 인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천국 그 자체이시다. 우리가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단어들 또 이런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는 그냥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고 따르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확장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영역 안에 내가 거할 때에 그때 우리는 천국에 거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부류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먼저는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시자 많은 무리,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13절에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병 고침에 모여든 큰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행동,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라고 13절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요,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 안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평행 복문들이 있습니다. 요 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기록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복음서에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안수 기도를 원하는 이 부모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이 사람들, 이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은요,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은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고 시험하려고 했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하려는 이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수기도는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목사님들께서 해주시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비는 의미겠죠. 구약에서는요, 이 안수함으로요, 축복을 내렸고, 그 다음에 그 축복한 대로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성경의 전통들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안수해 주는 것을 우리가 축복의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표현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또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충만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니까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데리고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아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적들을, 신기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위해서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 양육한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것, 또 감정적인 것, 또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희생해야만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냥 아이들 두고 내팽개쳐 놓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갔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려면요, 육체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동이 필요해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목적지까지 잘 데리고 가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작은 어린아이들은 안거나 업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마 장거리를 다 걸어서 이동을 했을 건데,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아이의 감정을 잘 유지시켜야 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인데, 아이들이 울거나 떼쓰고 자기의 어떤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요, 우리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도록 또 잘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함께 데리고 올 때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또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이동의 목적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정신을 딴 데 팔지 않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기꺼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이 되고 가정의 달이 되어서 정말로 주변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놀러 다니고 이제 좋은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노동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는 그런 수고로움이 물론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들겠지만, 이왕 하는 수고로움이라면
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제자들인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딱 한 번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딱 한 번 언급이 되었는데 13절에 꾸짖었다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네, 보고라는 단어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건 뭐죠? 이제 어떤 행동을 막 하고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까워졌을 때까지 아마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마침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아이들 데려오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꾸짖었을 텐데 누가복음에서는 보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려는 행동들을 멀리서 보고 벌써부터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오려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아마 눈치를 채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막 접근하는 그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을 보면서 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꾸짖었다. 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는 있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자로서 스승의 선생님의 그 사역들을 좀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자들이었다면 그렇게 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오는데 어떡할까요? 네,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또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왕들,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실패의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혹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자들은 결론은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이 꾸짖었던 이 행동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주 비교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반대로 14절에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교되죠. 제자와 예수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도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권위적이거나 또 권위 있는 채 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면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삼가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제자들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렇게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네, 세 번째 인물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13절, 14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라는 부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세 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13절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비는 방법,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예수님이 이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안수받기를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니죠. 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시라는 것이에요. 네, 물론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네, 우리 부모된 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받아야 할,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용납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용납하라.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꾸짖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금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꾸짖고 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용납해야 합니다. 네, 용납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죠. 그 용납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네,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좀 실천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요, 아이들이요, 내가 바쁠 때, 내가 세상 일로 무언가 하고 있을 때, 혹은 나의 시간을 무언가 집중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옵니다. 네, 그때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사역 중에 계셨어요. 병 고치는 사역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고요. 네, 병 고쳐 있는 사역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네,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 그런 어떤 신체적인 장애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이때에 아이들이 온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금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역의 순간에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거 방해될 것 같아. 어떤 우리 사회적인 통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부모들의 생각으로 이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꼭 모두 다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훈육과 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도 보면서요, 이런 것들을 느껴요. 과하게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네,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그들이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들이 그것들을 통제하고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 이런 것들이 좀 예수님처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이지만 총과 칼의 위협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비록 내가 바쁘고 고민하고 무언가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아이들이 찾아올 때에 그곳이 안전한 곳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이들을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네, 여기서는 천국을 어떤 장소로서 혹은 소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네, 아까 인격으로도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은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하신다. 네, 하나님은 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하신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네, 지위가 없죠. 그냥 아이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네, 빨리빨리,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서 우선순위가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아이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인물입니다. 어린아이들. 네,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들, 또 이런 사람, 또 그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지금 어떤 기록되어진 횟수로 보면요, 가장 많아요. 5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3번인데 어린아이들은 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본문에서는요, 이 아이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5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의 묘사도 없어요. 묘사가 있긴 합니다. 부모의 손에 끌려 나오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13절에 데리고 오는, 데리고 옴을 끌려감을 당하는 아이들. 13절. 그 다음에 13절에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받아요. 아이들도 같이 꾸지짐을 받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안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의 모습은요, 수동적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행하는 행동들을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고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고요. 어떤 영향력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일을 해서 공적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누군가가 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네, 이 어린아이가요,
오늘 19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18장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린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네. 진실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네. 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 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네, 어린아이는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작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 귀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천하고 귀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말씀 앞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이들은요, 저도 매일매일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씻겨주는데요. 아이들을 씻길 때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씻김을 받아요. 마치 양털을 깎는 그 양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소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씻겨주면 씻겨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무언가 하자 하셨을 때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그 안수하심을 받는 그런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틀로 예수님을 이렇게 재어보지 않고 또 세상의 틀들로 기준들로 무엇이 이익이 있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요,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때리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좀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고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또 예수님의 기준으로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치고 또 살아서 우리가 동행하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